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에 이런 큰 일들이 다 몰려 있어도 되나 싶은 일들이 다 몰려 있죠. 이번 한 주는 정말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가장 바쁜 곳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기대하고 바쁘겠지만 아마 언론사, 방송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일들의 자리에 가서 그것들을 취재하고 또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언론사, 방송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마 총동원되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화요일 12일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두 정상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와 또 한반도 종전이 반드시 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평화의 길이 열려서 통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 다음 날인 13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각 지역에 단체장을 뽑는 날입니다. 이번 투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4년이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해야 합니다. 부디 약속을 잘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옳은 길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14일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막 들끓고 있죠. 특히 이제 남자들은 또 막 어떻게 응원할 것인가 막 생각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그러네요. TV를 뺏기고 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걸 봐야 되는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힘든 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만만한 상대가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까 광고했듯이 오목한 책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게 준비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오셔서 우리 함께 책 읽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번 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대를 담아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했어, 실망스러워 라는 말들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출마한 후보 중에서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아내는 벌써 실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지없이 상대 후보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지요. 그 공세 때문에 막 치부가 드러납니다. 서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의 폭로를 통해서 막 제사 깎아먹기 식의 그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추고 싶은 그 비밀, 치부가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었던 거지요. 평소에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라면 좀 일을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실망, 희망을 잃어버렸다. 기대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실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희망과 기대라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의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이라는 것이 낙심으로 이어지면 그러면 좀 힘들어지죠. 낙심이라는 것은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떨어질 낙,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한 후보에게 실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후보에게만 실망했다면 다른 후보를 보면서 다른 좋은 후보를 찾아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투표할 후보가 없는 게 문제이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인재가 없구나.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다가 좋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덜 나쁜 사람 뽑는 선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실망이 낙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투표해야 됩니다. 낙심해서 난 투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낙심이라는 말. 고린도후서에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낙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낙심에 빠지게 될, 낙심하게 될 이유와 그렇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잘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겉사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 때문에 낙심한다? 그렇다면 겉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뭔가?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사람은 사람이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건가? 오늘 말씀에 보면 겉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겉사람 때문에 낙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겉사람, 속사람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겉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겉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인가? 그 겉사람의 특징을 보면 겉사람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딱 떠오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겉사람, 속사람 그러면 우리 인지되는 딱 그 특징은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이 겉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의 육신은 낡아집니다. 그 개념으로 따져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낡아져 가고 노화되어 갑니다. 피부에 주름도 생기지요. 우리의 기능도 떨어지지요. 우리의 몸의 기능이 점점점 노화되어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늙어져 가는 것, 내가 노화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심히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막을 수 있을까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부디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걸 좀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겉사람, 속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과 이 안에 있는 마음과 같은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보다
이 의미를 좀 더 넓게 해석합니다. 헬라,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 이 당시에는 그리스, 이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 그리스 헬라 사상에서는 사람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신과 영혼, 이렇게 둘로 구분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걸 좀 더 넓게 해석해서 겉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몸으로 보여지는 이 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육신 때문에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이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것은 점점 어떻게 되나? 낡아지고 사라져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겉사람이라는 것, 우리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라는 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특징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특징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사람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낡아져 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낡아져 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는 것,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는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겉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또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겉사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죠. 힘든 일을 만나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겉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겉사람의 특징, 그것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요. 때로는 우리 손에 만져집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보이면 좋은 거 아닌가? 보이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인다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인다는 것은 그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미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화되어 가고 사라져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야 영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겉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만져져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 그 겉사람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사라져가는, 끝이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라는 것이 사라져가고 낡아져가는 것,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것, 보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겉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겉사람의 우리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겉사람의 특징이,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람이기에 그 겉사람의 삶을 살고 있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까? 어째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겉사람의 그 근심을 낙심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할까? 사도 바울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힘든 일들을 당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의 어려움을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가진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낙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의 겉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육신이 가진 그 괴로움들을 겪었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우리보다 더 크면 컸지 못하지는 않는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또 학대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학대를 감수했습니다. 차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인생, 힘든 삶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죽어서 이 땅에서 끝나는 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속사람마저 죽어갈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그 속사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앞에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말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던 그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던 그 속사람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 있게 낙심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겉사람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이유를 찾자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우리 안에 주어진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있어서 그 속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겉사람에 매이지 마십시오. 겉사람의 삶에 그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힘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